해결되는 것도 은혜 받는 거예요. 그잖아요. 예,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전부 다 은혜에 속한 것들이에요. 그러나 진정한 은혜는 어떤 건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정말 제가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어마어마한 그 성령의 엄청난 영적 분위기, 그 터널을 저는 통과해서 왔어요. 저는 뭐 뒤집어지는 역사도 많이 봤고요. 저는 막 입신해가지고 막 그냥 그런 것도 많이 봤고요. 함께 그 속에서 기도하고 그냥 저도 뒤집어지기도 해보고요. 그랬기 때문에 성령께서 임하시면 어떤 증상들이 오는가, 두 가지 크게는 증상이 온다고 봐요. 하나는 엄청난 기쁨과 감격이 사로잡혀요. 또 하나는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나요. 그건 기쁨의 눈물일 수도 있고 회개의 눈물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이렇게 쭉,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만나면 만날 때 그 순간에 감격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헤어지고 난 다음에 여운이 있는 거거든요.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지금 성령님이 어디 와 계신지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이요. 그러나 이곳에 성령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주를 찬양. 이게 신앙의 고참들은 따라서 하는 건데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주를 찬양하세. 우리가 모일 때 임하시는 주님 주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 주를 찬양하세. 찬양 주를 찬양하세. 우리가 모일 때 이곳에 성령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성령님이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만나면 만남의 어떤 그런 그 느낌을 가져요. 성령님도. 예. 기쁨을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눈물도 주시고 여러 가지 증상들을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며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며 정말 간절히 부르짖을 때 오는 그 느낌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아무리 미미하다 할지라도 그걸 잡으셔야 돼요. 아, 하나님 이렇게 만나 주시는구나. 그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끝나풀이 돼야 돼요. 그리고는 계속 강하게 나를 만져주시라고, 강하게 확신 가운데 나를 만져주시라고, 그리고 계속해서 나아가다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요. 내 속에서 내가 쏙 빠져나와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쑥 들어가 가지고는 내 속에서 주님이 왕이 돼버려요. 그때부터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사랑의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부르게 돼요. 자, 여기서부터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밤에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잠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들, 우리 김하유 권사님, 최성호, 김영선, 영삼이지 누가 적었구나. 우리 김하유 권사님 글씨 하는구나. 내가 하는 건 영삼인데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다니는 거하고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하고는 달라요. 아예 오신 김에 여기 덮어놓고 앉으셔요. 그냥 앉으셔. 편안해. 거기 있잖아, 박 집사님, 거기 등 기대면 굉장히 편안해요. 오늘 아주 편안하게 그렇게 하세요. 오늘 말씀은 같이 하죠. 말씀을 짧게, 기도는 길게. 아멘. 자, 박월순 집사님, 어제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못 나오셨는데 어제 못 받은 은혜까지 오늘 받아보세요. 아멘. 그냥 목청껏 하나님 앞에 그냥 부르세요. 질르세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박영재 권사님, 어제 은혜를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우리 박영재 권사님은 안산제일교회 권사님인데 은혜를 굉장히 사모하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새벽기도 가끔씩 한 번씩 오면 얼마나 세게 기도하는지 기도하다가 뒤를 돌아봐요. 도대체
그러니까 이제 새벽기도 나오셔서 기도하면서 짜주해도 그분이 오셨구나.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 뒤돌아보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오늘도 은혜 주시기 믿습니다. 송정자 권사님 그 옆에 있는 친구인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한도희 권사님, 그 다음에 정순자 권사님, 주여 아버지의 천국이도 확장되기를 원하고 성도가 풍성하게 복을 받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봉투도 다릅니다. 특별한 은혜가 임하기 바랍니다. 네. 최혜정 우리 자매님, 주님 안에서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 혜정 자매에게 하나님께서 이번에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우리 노은주 집사님 가정에 하는 특별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까 우리 그 이성희 집사님 꼭 사람들이 많아야 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렇진 않지만 많이 있었으면 좋긴 좋겠어요. 그죠? 근데 오늘 2,000명밖에 못 나왔으니 어떻게.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오늘 최호섭 사장 선생님께서 이번 성회 지난주부터 나오기 시작했는데 사실은 그렇거든요. 힘들게 일하시고 맨날 듣는 설교. 여러분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거예요. 당신이 갔다 와. 나는 일요일이나 갈게. 주일이라고도 안 하잖아요. 일요일이나 갈게.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나오시는 것은 성령님이 이끄신다고 믿어요. 성령님이 이끄실 때는 뭔가 주시기 위해서예요. 근데 최고의 선물인데 그건 어떤 거냐? 그건 엄청난 돈을 벌고 몸이 고쳐 이런 거보다도 우리 최 사장님에게 주님이 인격적으로 들어가셔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믿음의 선물을 꼭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권사님, 우리 연숙 권사님도 이번에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고 남은 인생 우리 하나님 앞에 멋지게 순종하시다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서기 바랍니다. 박오식 집사님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미에게도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시고 성미의 진로 문제에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거는 이기현 집사님 글씨는 아니야. 이 집사님, 이기현 집사님이세요? 아니 왜냐하면 졸필이라. 그렇구나. 기도하면서 막 쓰더라고. 깔겼었구나. 이 기도대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우리 이기현 집사님 끈적끈적하는 거 질병까지도 얼마 전에 보니까 우리 이 집사님이 눈이 이렇게 부었어요, 얼굴이. 그래서 아마 그 원인이 아닐까. 이 집사님 콩팥에 미세한 돌들이 들어있거든요. 이게 자연적으로 녹아서 빠져나올 수 있답니다. 이번 기회에 그런 은혜 꼭 주시기 바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만져주십시오. 정경순 집사님 오늘 아들 수술했는데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렸어요. 참 희한한, 이게 역설적인 감사가 여기 있어요. 4차원적인 감사예요. 사람 죽고 장례하고 와서도 감사해요. 차원이 다르죠. 자식이 아파서 수술했는데도 감사한 거예요. 이런 감사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 외에는 없어요. 이거 굉장히 엄청난 수준 높은 감사거든요. 장순희 권사님 그냥 감사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겠죠? 같이 기도하시죠. 하나님, 성회에 나왔습니다. 그저 내가 시간 나서 나온 것도 아니고 내가 뭔가를 특별히 기대하는 마음 갖고 나온 것도 아니고 다만 나왔습니다. 성령께서 그러나 그 마음을 감동하셨고 여기에 우리를 불러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꼭 주시옵소서. 각자에게 필요한 응답을 주옵소서. 각자에게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했으니 귀한 시간 치유의 능력으로 만져주시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만져주시는 손길을 느낄 수 있고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원들을 응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을 거저 돌려보내지 않기를 바라고, 이 성회에 주님을 그냥 지나치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님, 다가오시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손을 딱 붙들었을 때 정말 놀라운 일이 내 일생의, 심령의, 가정과 생업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완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이 시간 종의 오른손에 권능을 입히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는데 세게 안수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손대고 기도할 때 주님이 이 부족한 손을 붙잡아서 나도 너와 같이 손을 댔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영적 장애물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모든 축복의 장애물들이 제거되게 하여 주시고, 심령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다시 불릴듯 일으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희미한 믿음이 다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번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흘러가시게 자유롭게 이렇게 맡겨드리고 이렇게 갈 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하나의 어떤 흐름을 저는 발견을 했어요. 우선 아마 내년 미스바 성회는 우리가 조금 더 여기 좀 가득하게 채워서 정말 훌륭하고 유명한 강사 한번 모셔보는 게 어떨까요? 아니, 그런 생각을 하는데, 백원사님이 아멘 하는 것은 목사님 부흥이 하는 것은 좀 그렇고 예, 그러는 것도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주변에는 정말 내로라 하는 좋은 강사님들이 많거든요. 제 주변에 제가 교제하고 있는 분들 가운데 굉장히 바르고 건강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 우리 교회에 좀 모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은혜도, 저도 은혜 받고 그럴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사실은 이번 성회, 이런 성회 기간 동안에 저는 사실은 굉장히 좀 긴장하죠. 굉장히 긴장하죠. 평소대로 하면 되겠지 않나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기간이 딱 주어지고 선포가 딱 되면 이 기간은 굉장히 영적으로 아주 민감하게 발동이 되죠. 예, 발동이 돼요. 이게.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예. 예,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혜를 주실 거지만 내년쯤에는 좀 더 멋지게 한번 우리도 폼 잡고 부흥이 한번 해보자. 우리가 큰 소리로 한번 아멘 합시다. 예, 그래요. 내년에는 한번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근데 정말 그래요. 이게 적어도 이게 늑줄은 좀 채워줘야. 네, 그럽시다. 자, 어떤 흐름인고 하면 이거예요. 주제는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큰 주제는 따라하다 은혜 받기인데, 핵심은 뭔고 하면 은혜 받는 거거든요. 은혜 받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도 은혜라고 그러고요. 기도 응답 받는 것도 은혜라고 하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은혜는 주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과 다른 종교가 전혀 다른 게 있어요. 다른 종교는 신앙의 대상이 인격이 없단 말이에요.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거기다가 지극정성 다하고 뭐 인생을 바쳐서, 물질을 다 바쳐서 그 죽은 신을 섬기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이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당신이 이제부터 내 왕입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내가 왕 노릇했는데 나는 이제 내려가고 당신이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내 마음 중심에 주님을 모시는 거예요. 자, 이게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리고 주님과 내가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기도로 교제하고, 그 다음에 유일무이한 성경 말씀이어서 하나님은 같이 하셔. 하나님은 성경으로 대답하신다. 여러분 자꾸 꿈꿨을 때 뭐 이상한 산신령 나타나가지고 막 아무개야 하나님 만났다고 자꾸 그러면 여러 거 자꾸 보잖아요. 그러면 신비주의가 돼요. 저는 균형 잡힌 신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균형 잡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래야 성경 밖을 벗어나면 안 되니까요. 그 다음에 성경을 아는 것으로만 안 돼요. 성경을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느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했으니까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사건들을 경험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명료하게 알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위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균형 잡힌 신앙은 굉장히 중요한데, 머리로만 신앙하는 것은 굉장히, 요거는 내가 늘 얘기하지만 지적인 동의는 신앙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자, 우리 한지은 집사님 모태신앙이잖아요. 아니에요? 모태신앙 아니에요? 몇 살 때부터 믿었어요? 5살. 5살 때 뭘 하나님을 알았겠어요? 그죠? 그렇죠? 그런데 뭔가 이렇게 말씀을 듣다가 뭔가 5살짜리가 뭔가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 5살짜리가 엄마 아빠한테 가가지고 울면서 엄마 아빠도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세요. 같이 하세요. 은혜는 나이를 초월한다. 나이 초월, 학벌 초월, 뭐 무식한 거 이런 거 없어요. 성령님이 들어가는 것은 대상을 골라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열어놓기만 하면 누구든 들어가요. 그리고 성령이 들어가면 대통령이 예수 성령님 만난 거나 저 시골 아줌마가 성령님 만난 거나 똑같아요. 아멘. 어린아이가 만난 거나 똑같단 말이에요. 자, 뭔가 느꼈잖아요. 느꼈죠? 느끼는 것은 정적인 부분이에요. 그죠? 정적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있어도 단순해, 지식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성인이 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커지면서 그 믿음의 분량도 확장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죽음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모든 일의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 절대 주권을, 인생에 대한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인 것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얼마 전에도 얘기합니다. 도올 선생이 아시죠? 김용옥 교수. 얼마나 박식한지 몰라. 몇 개 국어를 하는지 몰라. 목소리도 꼭 부흥사 목소리야. 그 양반 얘기를 가만히 듣다 보면 뭔 부흥사가 설교하는 것 같아요. 무슨 강의를 그렇게 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강의를 잠깐 눈여겨서 들어봤어요. 뭔 말을 하나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청중들을 들었다 놨다 해요. 그분이 가진 지식은 끝이 없는 것 같아요. 동서양을 망라하고 성경도 보통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을 무엇으로 아느냐? 철학적으로 알아요. 성경을 철학적으로 알아요. 성경에 대한 지식은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이번 학기부터 한신대에 가가지고 강의를 한다는 거예요. 신대원생들, 목사님 되실 분들에게 강의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나 같으면 그런 사람들 강사로, 교수로 초빙을 안 할 텐데
한신대는 조금 더 급진적인 학교거든요. 근데 도울 선생 같은 분들이 오셔서 여기 가서 강의를 해주셔서 의시들을 깨줘야 된다고 해가지고는 가서 신대원생들에게 강의를 하는데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예요. 자기가 강의실에 들어가면 시작할 때 기도를 세게 시킨대요. 기도를 세게 시킨대요. 왜냐하면 기도를 세게 해야 자기가 불신앙적인 강의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물들지 않고 시험이 안 드니까 목사들 사람들이니까 기도 세게 해라 그런대요. 그 다음에 강의 끝나고 난 다음에 또 기도 세게 시킨대요. 기도를 많이 시킨대요. 왜냐하면 목사들 사람들이기 때문에 불신앙 강의 들어서 상처받거나 그러면 안 되니까 기도를 세게 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럴까? 김용옥 교수의 가정적인 배경을 보면 김숙희 장관 있잖아요. 옛날에 교육부 장관. 그게 누님이에요. 그 형은 고려대학교 교수였고요. 이 사람도 고대 교수였고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김숙희 장관은 믿음이 혹시 아세요? 우리 이대 쪽으로 아닌가? 김숙희 장관은요 믿음이 좋은 권사님이에요. 누나는. 근데 요 김용옥 교수만 돌싱이에요. 성경을 그렇게 알고 한신대 출신이야. 한신대 대학교 출신인데 신학교 출신이 예수를 압니다. 왜 안 믿는 줄 아세요? 예수님의 베들레헴 출생부터 그 이전에 선지자 예언서 그 성경을 다 꿰는데도 안 믿어.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럴까요? 못 만난 거예요. 이게 지적인 신앙이에요. 이게 지적인 한계예요. 예수님은 인정해요. 그러나 구주로 인정하진 않아요.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 굉장히 많잖아요. 이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를까요? 알까요? 예수님을 안단 말이에요. 교회가 이렇게 많고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많은데 교회를 알고 예수님을 알지만 단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여전히 불신앙 사람들이에요. 자, 예수님을 아는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경험해야 된다. 같이 하시죠. 예수님을 만나야 신앙이다. 아멘. 애들 태어나잖아요. 애들 태어나죠. 분명히 애는 애예요. 그런데 엄마하고 눈 마주치고 옹알이 하면서 엄마와 애의 관계가 자꾸 성숙되잖아요. 성장하잖아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엄마하고 의지하기도 하고 사랑받기도 하고 또 요구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도 똑같아요. 하나님도 똑같다. 같이 하시죠. 하나님도 똑같다. 거창한 게 아니에요. 단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계신다. 아멘.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관계는 똑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불러야 만나요. 성령님도 불러야 만나는 거예요. 그 만나면 기분이 좋아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굉장히 만나면 기분이 아주 좋아져요. 이게 하나님을 만난 그 마음 가운데 하나예요.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사건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어제는 38년 된 병자에 대해서 같이 나눴어요. 38 베데스다 연못 기억하시죠? 2개. 거기에 양의 문 곁에 있었다고 그랬죠. 양의 문은 어떤 사람들이 주로 드나드는 사람들이었어요? 천민들이에요. 짐승들 왔다 갔다 하는 거리예요. 거기에 간헐천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는데 환자들이 엄청나게 몰렸다고 그랬잖아요. 분명히 거기서 기적을 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입소문을 타고 막 퍼지니까 선지사방에서 뭔가 거기 기적으로 몸 좀 고쳐보려고, 오늘같이 의사가 많고 병원이 있고 약이 있고 이런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신비적인 능력을 의지해서 뭔가를 좀 고쳐보려고 거기 막 있는 거예요. 거기에 득실득실 된 거예요. 뭔가 그 사람들은 지금 뭘 보는 거예요?
저 베데스다 연못을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뭔가 조금 희한하게 물이 조금 이렇게 동한다든가 물이 부글부글 끓는다든가 뭔가 이게 막 물이 움직인다든가 그럴 때 그냥 무조건 그냥 뛰어들어가는 거야.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낫는다. 제일 먼저 빠지는 사람만 낫는다. 그럴 때. 그런 여러분 확률이 얼마나 나죠?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거기를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나 낮은 곳을 찾아갔어요. 같이 하시죠. 예수님은 가난한 마음을 찾아간다. 가난한 마음을 찾아가세요. 여러분들 예수님 오늘 만나길 원하실 때 하나님 나는 참 부족해요. 예, 나는 하나님을 절실하게 지금 만나야 돼요.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 만났다고 막 기도하는데 내 입에서는 하나님도 안 나오고 예수님도 안 나오고 주님도 안 나오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 나를 버린 겁니까? 하나님 제발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나는 하나님 만나야 내 인생에 가치가 생기는 줄로 나는 믿어요. 하나님 제발 만나주세요. 가난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런 쪽으로 찾아가세요. 주님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찾아가세요. 주님을 꼭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세요. 그 중에 누가 눈에 띄었다고요? 38년 된 환자가 눈에 띄었어요.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눈에 띄는 분이 계시기 축원합니다. 아멘. 박 목사가 눈에 띄면 더 이상 없이 좋고 여기서 설교하고 기도하고 넘어져도 이해하세요. 아 주님 오늘 목사님 눈에 띄었구나. 예, 한참 기도하다가 일어나 보니까 사모도 넘어갔네. 저기도 눈에 띈 줄로 믿고 그냥 놔두세요. 아멘. 주님의 눈에 띄었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거고 은혜가 일어난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어마어마한 기회가 생긴 거고 이만 엄청난 축복의 기회가 생긴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이 누군지 알까 모를까요?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는 때때로 일방적으로 주실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구원의 은혜가 그런 거예요. 구원은 일방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거든요. 일방적으로 주세요. 자, 찾아갔어요. 가장 이 사람은 지금 베데스다 연못이 아무리 엄청난 기적으로 막 돌아도 거기에 먼저 빠질 확률이 몇 프로나 되겠어요?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러면 그 인생 자체로 절망이야. 그냥 뭔가 고쳐보려고 오긴 왔지만 놓있다가 기대만 하다가 소위 희망 고문만 당하다가 말라 죽을 사람이야, 이 사람은. 희망 없어. 그런데 주님의 눈에 띈 거야. 주님이 다가가셔서 바라보시는데 여러분 얼마나 측은하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같이 하시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한 마음, 불쌍한 표정도 지을 필요가 있어요. 저는 때때로 진짜 불쌍한 표정을 줘요. 진짜 불쌍한 표정을 짓는데 때때로 운전하고 가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막 사무칠 때가 있어요. 그럼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이 막 코끝 찡하면서 막 고여요. 그때는 나도 모르게 막 울어요. 근데 눈미러를 통해서 내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불쌍할 수가 없어요. 그때 한마디 해요. 주님, 저를 보고 계시죠?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갈급해요. 하나님 나를 버리면 나는 끝이에요.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그렇게 고백해 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내 마음도 뿌듯하게 와요. 여러분 하나님께 불쌍히 보이는 것은 절대 자존심 상하는 거 아니에요. 불쌍히 보이시기 바랍니다. 불쌍히 보이셔야 돼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같이 하시죠. 주여 불쌍히 보아주세요. 그래요. 불쌍히 보아주셔야 돼요. 그래야 은혜가 임해요. 자, 그런데 어제 이 여자에게 뭐라고 질문했어요?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것은 그 사람의 의지를 깨우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지금까지의 타성을 깨우는 거예요. 지금까지 익숙하게 이렇게 살아왔어요.
물이 동할 때 사람들이 와 소리 지르면서 막 풍덩풍덩 빠지는데 이 사람은 소리도 못 질러. 자기를 끌고 갈 사람도 없어. 그냥 아둥바둥 하다가 그렇게 38년이나 견뎠어요.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쳤어요. 자기가 자기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나는 내가 너무 잘 알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아는 거예요. 틀렸네. 또 틀렸네. 가끔씩 들려오는 소리가 있어요. 어떤 사람 암병 고쳤다네. 어떤 사람 문둥병 고쳤다네. 어떤 사람 안전매가 일어났다네. 거기 빠져갖고 고친 사람들의 얘기 들어. 근데 자기 차례는 안 오는 거예요. 자기 차례를 한두 번 안 올 때는 견디지만 38년 동안 차례 안 올 때는 아예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가 된 인생이죠. 스스로. 그런데 주님은 네가 낫고자 하느냐? 뭔가 희망의 불씨를 살리는 거예요. 여기서 같이 하시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런데 뭐가 이 사람에게서 뭐가 쑥 빠져나가요. 예, 낫고자 합니다. 그러면 좋은데 저 물이 동할 때 나를 던져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이건 38년 동안 자기의 마음속에서만 맴돌았던 생각이에요. 누가 나 좀 던져줬으면 좋겠는데 던져줄 사람이 없나이다. 이러잖아요. 이건 38년 동안 여기 안에서만 돌아갔던 거예요. 돌아갔던 것들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돌아갔던 것들이 예수님에게도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근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주님이 그 38년 된 병자에게 다가가실 때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해 놓은 단어가 있어요. 주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불쌍히 보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불쌍히 보시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한 번도 이 38년 된 병자와 예수님과 만난 적이 없어요. 찾아가시는 것은 하나님 주님 당신의 의지예요. 이 사람에게는 그것이 기회가 된 것이고요. 근데 불쌍히 여기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보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38년 된 병자가 자기의 문제를 자기가 아는 것보다도 예수님이 바라보시면서 그 환자를 바라보시면서 그 환자에 대해서 아시는 예수님의 지식이 훨씬 더 정확하고 컸다는 거예요. 본질적인 것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38년 된 이 사람이 자기를 아는 것보다도 주님이 그 사람을 더 잘 아셨다는 거예요. 뭐가 필요한지, 뭘 해줘야 되는 건지 자기도 모르는 것을 주님은 가지고 간 거란 말이에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기회는 온 거예요. 이 사람은 기회인지 몰랐을 거지만 분명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사람에게 기회가 돌아갔구나. 그 수많은 환자들 가운데서 기회가 이 사람에게 돌아갔구나.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실존을 그렇게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신앙의 고참들은 다시 뭔가 굳어진 심령이 이렇게 타성에 젖은 것들이 다시 이렇게 다시 일어나야 돼요. 여기서 뭔가 이렇게 부글부글 끓어야 돼요. 그 다음에 아직 예수님을 크게 접촉하지 못하신 분들은 주님을 직접 38년 된 병자와 같이 만나야 그 문제가 해결돼요. 어제 말씀드렸죠? 인간의 문제는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문제 해결 방법도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고 인정을 안 해서 그렇지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문제가 해결돼요. 인간은. 그 본질적인 문제는 뭐냐? 관계의 문제거든요. 그 관계의 문제가 해결돼야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건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문제는 복잡해. 38년 동안을 알았어. 일생을 통해서 건강해 본 적이 별로 없어, 이 여자는. 그렇게 살다가 가는가 보다 라고 생각했지만 문제를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으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너무나 간단하더라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전구가 있어요. 여기에 플러그가 다 꼽혀있는. 네. 그러면 전구에서 불이 들어오겠죠. 그렇죠? 다 꽂혔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빠지면요, 안 들어오죠. 그럼 전구가 안 들어오는 그 몇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어요. 첫째, 여기에 전기가 안 들어와 있으면 아무리 꼽아도 안 돼. 근데 여기에 전기가 들어와 있어. 꼽으면 들어와. 자, 꼽았는데 안 들어왔다. 뭐가 고장났을 수 있어요? 얘가 고장났을 수 있죠? 필라멘트가 꺼졌거나.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변수는, 선이 끊어진 거예요. 선이 끊어졌어. 자, 분명히 꼽았는데 왜 안 들어와? 사람들의 문제 해결 방법은 어떤 건가 하면, 꼽았는데 왜 안 들어올까? 문제 해결을 집중하는 데가 어딘가 하면 여기에요. 이 부분이에요. 왜 안 들어올까? 이것만 갖고 자꾸 돌려배고 자꾸 이런단 말이에요. 이거 백날 만져도 끊어졌으면 들어와,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백날 만져도. 근데 이것만 만지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좀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땅 좀 사고, 어떻게 하면 여기만, 여기, 아이고 재수 없네, 이렇게 하면서 여기만 막 그래요. 불이 안 들어온다고 난린 거예요. 걱정하고 근심하고. 근데 조금 더 지혜로운 사람은요, 여기 이 부분을 아이고 끊어졌네, 여기까지를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 여기가 이어지고, 그 다음에 그래도 안 들어와요? 이상하네? 그러면 어디까지 가봐야 돼? 여기까지 가봐야 돼요. 여기를 딱 아이고 분명히 꼽았는데 뽑아줬었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인간의 문제는 성경시대나 지금이나 인간의 본성은 안 바뀌었어요. 성경도 안 바뀌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도 안 바뀌었어요. 인간의 문제는 주로 어디에서 많이 발생이 되느냐, 이 부분에서 많이 고장이 납니다. 안 꼽힌 거예요. 안 꼽혔는데 전구에 불이 들어오기를 바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불신앙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열심히 믿는데,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왜 그렇게 불이 안 들어와? 불이 안 들어와. 철야기도 됐는데 불이 안 들어와. 그러면 믿는 사람들의 문제는 이 문제예요. 어느 순간에 끊어졌어. 자, 불신자는 껴야 돼. 이거 빨리 갖다 차다가 확 껴야 돼. 인생을 하나님, 영원한 에너지원이 되시는 생명의 에너지원이 되시고 능력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인생의 플러그 인, 아멘, 플러그 인, 이게 믿음입니다. 믿는데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불이 안 들어오는 사람들은 빨리 점검해서 이걸 이어야 돼요. 이걸 잇는 것은 어떤 걸까요? 같이 하죠. 회개해야 이어져. 아멘. 회개해서 이어야 돼요. 그래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근본적이고도 본질적인 인간의 문제예요.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어떤 거냐?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어떤 거냐? 이 부분이 플러그 인 했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안에서. 아멘. 그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어떤 거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목사로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회개로 이어서 전열 테이프로, 성령의 테이프로 꽁꽁꽁꽁 묶는 거예요. 부러지지 않도록. 이것만 되면요, 웬만하면 불이 켜져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고장난지를 모르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이게 빠져 있는데 빠져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모르면서 38년 보내는 거예요. 모르면서 인생 다 허비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모르면서. 분명히 인생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했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면 하나님이시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없이 살아보려고 싹 인생의 코드가, 플러그가 아웃돼 버렸는데 요거는 낄 생각은 안 하고 여기서 자꾸 불을 지피는 거예요. 불을 때우라고 고사를 지내는 거예요.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목사인 나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뭔가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기도가 안 되고 뭔가 정말 하루를 정신없이 분주하게 살았는데 하나님 한 번도 못 불러보고 살았다 그러면 반드시 간당간당하거나 여기에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인생이 얼마나 엄청난 어려움들이 많아요. 근데 그 모든 어려움들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안 찾고 자기의 힘, 자기의 돈, 자기의 백그라운드, 자기의 경험 가지고 불을 켜보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이거 고장났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 끊어졌는데, 그러면서 예배도 잊어버리고 기도도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인색해지고 막 이래져요. 그러면서 교회 가는 게 재미도 하나도 없어지고, 주일날 뭐 등산 가자 그러면 그렇게 반갑고, 그냥 밥 먹으러 나오라고 하면 그렇게 좋고, 막 이런 것만 좋아지는 거예요. 뭐가 끊어진 거예요? 이게 끊어진 거예요. 뭐로 이어야 된다? 회개하면 눈물 날까 안 날까? 고참들은 눈물 좀 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제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어요. 어떤 말씀인가 하면, 마가복음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친 일들, 귀신들을 쫓아낸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 새벽에 어디 봤죠? 마가복음 5장을 봤어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야이로의 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버린 거예요. 딸이 12살 먹었는데 죽었어. 12살짜리가 죽었어요. 아니, 죽어가고 있는 거야. 죽어가고 있는데 거기 그 동네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그냥 회당장님 집에서 예수님을 막 불러 제낀 거야. 지금 회당장 지금 딸이 지금 2살 먹었는데 얘가 지금 막 거리고 지금 다 죽어갑니다. 빨리 좀 오셔서. 번지수는 잘 찾은 거예요. 같이 해서 문제가 생기면 예수님을 찾아라. 아멘. 문제가 생기면 자꾸 어떤 사장 찾아가고 어떤 저 높은 사람 찾아가고 막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같이 해서 주여. 아멘.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주여 그래야죠. 아멘. 하나 또 간증해야 되겠네. 제가 끔벅끔벅했다 그랬잖아요. 오른쪽 가슴이. 저도 이제 거의 60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게 건강 이상이 생겨요. 앞가슴이 끔벅거리고 뒷가슴이 욱목한 거예요. 도대체 풀리질 않는 거예요. 숨을 흉부수습을 하면 얼마나 답답한지. 이게 무슨 자리입니까? 이게 심장 자리입니까? 폐 자리입니까? 폐입니까? 여기를 막 두드려 치고 말이야.
잘 들으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쉽게 여기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하시죠.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은 떠나가라. 아멘. 명령을 했어요. 우리 집사람한테 기도도 받고. 그런데 없어졌어요. 할렐루야. 급할 때 누구 사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찾으세요. 아멘. 살려주세요. 그러고 예수님께서 그래요? 그래 알았어. 막 지금 회당장 집으로 가는 겁니다. 가는데 세상에 사람들이 막 떼거지로 붙는데 자기들도 예수님 만나서 고침받으려고 막 떼거지로 봤는데 예수님이 발걸음을 옮기기 어려울 정도야. 사람들이.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등장해요. 누구냐?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야. 12년 동안이나 혈루증 앓았고, 성경을 보면 이 병 고치려고 여러 의원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의원들에게 시달림을 당했대요. 그 다음에 이 병 고쳐보려고 돈을 얼마나 썼는지 있는 것을 다 허비해 버렸대요. 그러니까 몸이 병들어 사람들에게 치고 돈도 다 잊어버렸어. 그런데 병은 안 고쳐졌어. 절망적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이 사람도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좀 고쳐보려고 하는데 이게 웬일이야. 당신은 남자와 여자와 어린아이가 구별이 있었던 시대였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여자가 병든 여자니까, 그것도 불결한 병이잖아. 자꾸 하혈하는 병이니까 냄새나고 그런 병에 걸렸으니 이 여자는 뭐 2중 3중으로 어렵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2중 3중으로 쌌는지 이 여자는 예수님에게 들어갈 틈이 없어. 보통 이럴 때는 어떻게 해? 사람들이 안 되나 보네, 안 되나 보네, 그리고는 물러나잖아. 근데 그 순간에 이 여자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확 오는가 하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진 못해도 예수님의 저 옷자락이라도 잡으면 고침받겠다 하는 믿음이 확 온 거야. 여러분, 참 하나님은요 자비가 많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굉장히 정적인 분이세요.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모진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마음이 생기니까 적극적인 힘이 생겨. 그래서 사람들 틈바구니로 삐고 들어가서 반드시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거야.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손을 댄 순간 몸이 그냥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느낌이 오면서 혈루의 근원이 마른지라 그랬단 말이에요. 고침받은 거야. 자기가 놀래버렸어. 깨끗해져 버렸어. 그 12년 동안 고질병이 나은 거예요. 자, 그런데 기쁨도 기쁨이지만 막 떨리는 거예요. 막 두려움이 생겨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들의 심리일 수 있습니다. 기쁨이 오면서 때로는 두려움도 생기고 막 흥분도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다가 딱 멈추더니, 지금 누가 내 옷에 손을 댄 사람이 있다 그러는 거야. 제자들에게 내 옷에 손을 댄 사람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기가 막힌 거지. 예수님이 가실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땡기고 막 그러면서 예수님을 붙잡았을 텐데, 여기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잡은 사람이 한둘이겠냐 이 말이에요. 질문 같은 질문을 해야지.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아니다. 그러면서 쫙 예수님이 돌아보는데 그 여자와 눈이 턱 마주칩니다. 그러자 그 여자가 실토하는 거예요. 접니다. 내가 만졌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만졌더니 내 몸에 병이 떠나갔습니다. 바들바들 떨면서 주님의 손에 옷자락 손만 내 몸에서 병이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가오세요. 그러면서 여자에게 얘기합니다. 따라합시다.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같이 합시다. 내가 믿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능력으로 내게 기적을 주십니다. 이거는 불변의 법칙이에요. 21세기 첨단 우주 시대가 돼도 이 법칙은 안 변해요. 우리는 성경적으로 믿어요. 오늘도 동일하게 그 같은 역사가 있어요. 다만 중요한 게 있어요. 절실함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걸 깨워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오늘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잡아야 되겠네요.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뭔가 있기는 있다고 그러는데 뭔가 그 느낌을 좀 나도 한번 갖고 가고 싶습니다. 뭔가 주님 계시면 나를 좀 만나 주십시오. 이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게 5장 사건인데 7장 사건으로 딱 넘어가니까 한 사건이 나오는데 이건 굉장히 극적입니다. 한 여자가 있었어요. 이 여자가 가나안 여자라고 그랬어요. 두로와 시돈 지역이니까 이방 지역입니다. 가나안 여자예요. 이 가나안 여자에게 딸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 딸이 귀신 들린 거예요. 귀신 들려가지고 그냥 어디서나 넘어져가지고 막 거품 물고 난리 나는 거예요. 헛소리하고. 그러니 딸 하나를 가진 어머니가 가슴 아파서 이 딸을 고쳐보기 위해서 별짓 다 해봤겠죠. 안 고쳐져. 그러던 차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는 귀신 들린 딸을 놔두고 예수님께 이 수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을 좀 고쳐보려고 가는 겁니다. 갔더니 예수님이 계셔. 저기 예수님이 계시는 거야.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딸을 불쌍히 여기달라고 하는 게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는 거야. 나를 분명히 딸이 문제인데 딸이 귀신 들렸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의 외침은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는 거야. 무슨 얘기예요? 딸의 문제가 나의 문제입니다. 나의 문제가 딸의 문제입니다. 딸의 문제와 자신의 문제를 동일시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랑이에요. 딸을 얼마나 사랑했다면 자기의 문제로 아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고칠 수 있다 내 딸을. 그리고는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들은 척도 한마디 말도 안 하고 그렇게 매몰차게 가던 길을 가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외면이에요. 영적 생활, 신앙생활 하면서 종종 겪을 수 있는 분위기예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돼. 나름대로 정성을 다했는데 느낌이 없어. 이럴 때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더욱 소리를 지르네요. 예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니까요 그러는 거래요. 그러니까 너무 시끄럽잖아.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때는 나섭니다. 예수님 저 여자가 자꾸 뒤따라오면서 소리 지르는데 시끄러 죽겠어요. 빨리 보내주세요. 빨리 보내주세요. 여러분 사람에게 외면당하고 사람에게 따돌림 당하는 것처럼 큰 상처가 없어요. 제자들 같으면 예수님 사랑 많으신 제자들이니까 아유 예수님 저 불쌍한데 빨리 해결해 줍시다 이래야 되는데 시끄러운데 빨리 보내세요 이러는 거예요. 이거 그 여자가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얼마나 실망했을 거예요. 요즘 같으면 잘 먹고 잘 살아 자꾸 들어 그러고 갔을 상황이야. 자존심이 확 꺾여져 버렸어.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런 반응을 보이는데도 이 여자가 포기하지 않는 거야. 계속해서 좀 나를 좀 살려주세요 구원해주세요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다가 한마디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무슨 얘기야? 너는 이방인 여자잖아. 너하고 나하고 상관없어. 이거 얼마나 무시당하는 일입니까? 유일하게 희망을 걸었는데 예수님마저 외면하는 것 같아. 나는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어. 그리고는 가던 길을 가는 거야. 그래도 이 여자가 포기하지 않는 거야.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제 은혜가 없었다면 오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어요. 여러분, 마음을 열고 편안하게 하나님을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부르짖습니다. 살려달라고, 내 딸을 좀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다 또 멈춰.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러고 가시. 그 여자가 갑자기 뭐가 됐어? 개라고 하면 안 되고 독그가 된 거예요. 독그가 강아지가 됐어. 여러분, 이러고도 여러분들 예수님 계속 따라갈 거예요? 보자 하니까 말이야. 요즘 같으면요, 뭡니까? 무슨 죄로 고발당해요, 이거. 인격 모독죄로. 정말 무시해.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그런데도 이 여자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이야, 이 말에 우리 예수님이 가다가 톡 쓰시는 거야. 그리고는 그 여자를 바라보시면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되라. 그러자 그 즉시로 그 딸에게서 귀신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인간의 문제는 항상 어디에서 문제가 생기느냐? 여기에서 문제가 주로 생겨요. 그러면 인간의 문제 해결점은 어디예요? 여기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 혈루증 열두해도 그렇고 이 수로보니게 여인도 그렇고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의 문제를 아무리 스스로 여기서 아무리 고쳐보고 뺐다 찔렀다 별짓을 다 해봐도 문제는 그냥 문제. 이 부분을 봐야 돼요. 오늘 여기에서 고침받는 역사가 있고요, 여기에서 문제가 해결돼요. 여러분들이 전심으로 주여라고 부르는 순간에 문제가 해결돼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신앙은, 우리 기독교 신앙은 막 그냥 막 기합 넣는 것도 없어. 아멘. 막 그냥 막 어디 가면 막 넘어뜨린다는 거야. 막 이렇게 막 넘어뜨린다. 아니, 넘어지면 뭐하고 안 넘어지면 뭐해. 그러나 성령께서 넘어뜨리면 넘어지세요. 그것도 믿음이에요. 넘어질 수 있어요. 왜요? 나도 넘어져 봤어요. 나는 어땠느냐? 그저 깎이고 정말 전심으로 성령님을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나는 이대로 낀 채로 넘어져 가지고는 이것이 안 풀어져 버리는 거예요. 딱 붙어버려 가지고, 용접돼 버려 가지고 나 병신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것도 성령님이 내게 임한 사인이었던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 주님 만난 기쁨과 감격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문제는 각양각색이지만 해결은 어디서 이 부분에서 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 가지 문제는 주로
원인이 여기에 있다, 여기에 있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 이번 성회는 은혜 받는 성회, 같이 하시죠. 은혜 받는 성회. 은혜 받는 성회는 다른 거 없어요. 이 부분도 치유되고, 무엇을 통해서? 이 부분은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아멘. 그 여기 우리 학생들이 여기 있잖아요. 학생들이 여기 있는데 얘들이 뭐 예수님 통성기도 하면 몇 마디 정도 기도하다가 끝날까요? 제가 은혜 받기 전에 통성기도가 제일 싫었어. 주여 하고 기도 시작하는데 나는 3마디만 하면 기도가 안 나오는 거야. 그런데 은혜가 임하니까요, 절제가 안 될 정도로 기도가 쏟아져요. 아멘입니까? 이건 실제예요. 하나도 가감하지 않는 역사예요. 제가 경험한 거예요. 목사님들 가운데도 이렇게 뜨거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저 순탄하게 믿어가지고 신학 공부하고 유학 갔다 와서 큰 교회 하시는 목사님도 계세요. 근데 저는 아주 야전이에요. 어릴 때 시골교회에서 부흥해서 거기서 진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역동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제가 우리 귀한 성도들과 함께 이런 성회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할렐루야. 오늘 그런 은혜가 이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부분이에요. 자, 옷자락을 만지려고 하는, 그 다음에 끝까지 올소이다. 개들도 자기 주인에게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잖아요. 이 무슨 얘기예요?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내게 은혜를 주세요.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주님이 그거 그냥 지나가시겠어요? 그렇죠? 같이 합시다.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주여 내게 은혜를 주세요. 아멘. 그 절실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하나 같이 하시죠.